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사건도 안식일 다음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13절에서 그들이란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으로서 합당한 구성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증언입니다. 아직도 무교절 기간이므로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은 숙소를 예루살렘 안에 정하지 못하고 조금은 떨어진 변두리에 정한 걸로 보입니다. 13절에 나오는 25리라는 거리는 지금은 잘 쓰지 않는 한국식 표현입니다. 10리가 4km에서 조금 빠지니까 대략 10km의 거리를 말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걸어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헬라식으로는 60스타디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해야 하므로 편도라기보다는 왕복 거리를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지금 엠마오를 향해 간다고 하니까 시간상으로는 늦은 오후로 생각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관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다 보니 일치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주제는 역시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와 함께 걸으십니다. 16절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눈을 가린 주체는 누구 또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면 사탄이? 그도 아니면 이들 자신의 어떤 관념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아직은 알아야 할 때가 아니라서 그랬을 겁니다. 사탄이라면 사람을 쥐락펴락하던 사망 권세가 패배한 것을 속이기 위해 그랬을 겁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 자체라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관한 관념 체계가 죽음이 삶의 끝이라는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의 질문 내용을 보니 이들의 눈을 가린 주체는 이들 자신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주체가 사탄이 아닌 것은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바로 물리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주체가 하나님도 아니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열어버렸으므로 하나님의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라는 말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얻은 결과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얻어진 결과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자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라도 아직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자기가 가진 생각의 뿌리까지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자기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제자가 됩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 대해 죽고 예수에 대해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가 십자가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지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17절은 예수님이 하신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슬픈 빛을 띠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에는 불쾌한 또는 언짢은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18절부터 이어지는 두 제자 중 하나인 글로바의 질타성 말에 근거를 두면 오히려 불쾌하거나 언짢은 빛을 띠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글로바가 한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 백성들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리라고 간절히 원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모함해서 죽게 했다. 이제 그가 죽은 지 3일째라.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을 어째서 너만 모를 수가 있느냐. 아쉽게도 이 제자가 아는 건 예수님의 신분과 소명과 예수님이 겪은 일일 뿐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두 제자의 얘기가 계속됩니다. 이들이 보기에 최근 일어난 나사렛 예수 사건을 모르는 누군지 모를 이 동행인의 존재도 놀랍지만 그에 필적할 만한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그들과 함께 제자 그룹에 속한 어떤 여인들입니다. 여기서 놀라게 하다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자빠지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여인들의 어떠함이 이들을 기절초풍하게 했을까요?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는 겁니다. 힘도 없는 여인들이 무덤은 어떻게 열 것이며
장사한 지 3일째에 향료는 또 웬 말이냐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시체 대신 천사를 봤다는 겁니다. 죽은 시체가 누군지 훔쳐간 게 아니라면 걸어 나갔을 리 또한 없고, 천사는 또 뭔 얼토당토하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라는 반응입니다. 천사들에게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제대로 미쳤구나 하는 반응인 겁니다. 두 제자는 쉬지도 않고 사도들과 제자들의 반응에 관한 얘기를 이어갑니다. 2사람가량 외에는 여인들의 얘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전 시간에 나눈 말씀에는 베드로만 열린 무덤을 확인한 것으로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 이름이 확인되는 한 사람은 베드로였고, 제자 요한으로 짐작되는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신 죽은 사람에 관한 3개의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당일에 누운 자리에서 살린 기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 시신을 메고 나올 때 살린 기사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만에 무덤에서 살린 기사입니다. 제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체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이 얘기가 어쩌다 믿지 못할 낭설이 됐는지 도무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안에 생명에 비친 예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시체들이 죽어 묻힌 시체들보다 무섭습니다. 썩어가고 악취가 나는데 스스로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 숨쉬는 시체들을 살리려고 오늘도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혹자가 말합니다. 성경에 천지 창조와 죽은 자의 부활 기사가 없다면 기독교를 믿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뱀은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지위를 탐하게 하는 유혹으로 사람을 죄짓게 했습니다. 죽음에서 도망하려고 죽음을 불러들여 그 죽음의 종노릇하는 게 인생입니다. 이리 볼 때 죽음의 종노릇하는 게 결국 사망입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제 발로 고아가 되어 마귀 새끼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 사망을 예수님이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해 이 땅 위에 이루신 겁니다. 부활의 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읍시다. 부디 말씀에 순종하는 부활의 힘으로 하나님 창조의 뜻으로 재창조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